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다운 인간관계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정하면서 고민 중에 오늘 본문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어서 정해서 인간관계,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우리 성도로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준비하면서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본문 가운데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마지막이 오늘 말씀 속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게 있죠. 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21절에도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말씀, 선으로 시작해서 선으로 끝나는 것을 본문 삼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거 한자로는 착할 선자를 씁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뭐냐 하면 착하게 사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선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무슨 일이든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입으로만 아니라 입으로 용서한다고 그러고 용서 못하고 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음 기쁜 곳으로부터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인간관계, 사람을 대할 때에도 선하게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이렇게 낮게 높게 여기면서 관계하라는 거죠. 예수님도 사람들을 대할 때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면서 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선한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야죠. 금년에는 아쉽게도 보통 11월 첫째 주, 두 번째 주 추수감사절 지나면서 우리 불꽃교회는 해마다 새가족, 새생명 축제를 계획하고 모였는데, 금년에는 새생명 축제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서 마음속에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 전도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관계전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표현하죠. 관계전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전도할 때에도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전도할 때에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심령에 감격,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전도라고 하는 말을 요즘에 참 많이 써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내가 정말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가? 성도들의 삶은 선하게 살아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에 속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성도들의 삶은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다르게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다르게 사는 삶의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죠. 이 선하게 살라라고 하면 저에게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1991년도 전 첫 목회를 나가서 목회할 때요, 저 시골의 충북 단양군, 그것도 단양에서도 한참 산 넘어서 도락산 밑에 국립공원 안에서 목회를 했는데 아주 산골짜기 마을이죠. 목회할 때 한 사건이 생각이 나요. 얼마나 산골짜기냐 하면 1991년도인데 그 당시에요, 거기는 군부를 뗐어요. 그 사택에 교회랑 붙어 있는데 흙집이었는데 주방이 없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아파트처럼 좋은 주방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살다가 내려갔는데 좀 기가 막힌 곳이었어요. 주방도 따로 없고 방이라고 하나 있는데 그 방은 군불 떼는 거예요. 이렇게 장작 떼서 이렇게 하는, 연탄 내로도 아니에요. 연탄불은 제가 좀 갈아봤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섬겼던,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도 해주시고, 제 모교회 권사님들이 한번 홍수가 그 지역에 나서 홍수 때문에 물건들 모아서 내려오시고 보시면서 아이고 이거 집은 조금 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금들을 모아주셔서 건축 헌금을 가지고 그 사택을, 입식 부엌을 만들고 또 기름 보일러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바로 밑에 뭐가 있었냐면, 단양은 그 구인사라고 하는 절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브랜치죠. 도소남이라고 하는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소남. 거기 여자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마을 사람들은 땡초라고도 그러고 뭐 보살님이라고도 그러는데 어쨌든 땡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공사할 때 저에게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뭐라 그러냐면, 저 벽돌이 많이 있는데 우리 벽돌 몇 장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스님 같으면 전도사님한테 교회에 올라와서 벽돌 달라는 얘기 안 할 텐데. 근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벽돌을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는데 이 지금 벽돌은 교회에서 헌금해가지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절에서 보살이 올라와가지고 벽돌 몇 장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짧은 순간인데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야, 이거 헌금으로 산 건데 왜 절에서 달래?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뭐 헌금인데 내가 저거 전도한다 생각하고 한번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 보여줘. 그 생각이 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마음에 팍 들어왔어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안 줬을까요? 제가 그렇게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몇 장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몇 장 줬어요. 몇 장 줬는데 참 재밌는 거는, 몇 장을 줬는데 이분이 내려가서 뭐라고 마을에 다니고 다녔냐면, 요번에 오신 전도사님 참 착한 분 오셨네, 그리고 소문을 내고 다녀. 마을에 졸지에 저는 젊은 착한 전도사가 온 거예요. 사람이 참 이상해요. 착하다 그러니까 또 착하게 굴어야 되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 끝나면은 마을의 할머니들 중에 이런 할머니 있었어요. 이게 네 발로 걸어 다니셔. 허리를 못 펴시니까 네 발로, 내 손까지 다 이렇게 해서 기어 다니시는 할머니가 계세요. 어느 날은 보니까 그 할머니가 밤새도록 밤에 오강 쓰셨을 거 아니에요. 오강 비우시는데 요만큼 옮겨놓고 가서 요만큼 옮겨놓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내가 착한 전도사가 왔대는데 저 오강 비워드리는 일을 새벽 기도 끝나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오강을 막 비워드렸잖아요. 착한 일 하니까요, 마을에 소문이 나더라고요. 정말 착한 전도사가 왔다고.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초대교회 부흥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초대교회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착하게 살면요, 주님도 아시고 우리로 인하여,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 구원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야, 나도 착하게 살아야지, 착한 권사 돼야지, 착한 장로 돼야지, 착한 집사 돼야지, 착한 성도 돼야지.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요, 로마서, 제가 2년 전에 로마서 가지고 강의했잖아요. 이 말씀의 배경, 로마서는 말 그대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요, 로마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과 헬라 문화권 속에 살았던 이방 성도들 간의 교회 안에서도 조금 마찰이 있었어요.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었다고요. 외적으로는 그 당시 로마가 박해 시대 아니에요. 황제를 숭배하는 시대였는데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니까 이들에 대하여 외적으로는 로마에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하던 때, 로마서 쓰여질 당시에는 주후 50년경에 로마 네 번째 황제였죠.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 기독교인들 다 추방하는 칙령을 내렸던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야,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방 종교와의 갈등, 또 황제 숭배하라고 하는 이 로마의 박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하고 있던 차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로마서를 읽어보면 전반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은 어떠한 힘이 있는지, 예수가 누구신지, 세례가 뭔지,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는 삶에 대한 이야기죠. 교리적인 거 설명하고 나머지 12장 이하의 16장까지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자신이 산 제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하고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삶과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들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순종도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몸인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잘 충실하게 섬겨야 되고, 관계에 대해서도 사회에서는 핍박하는 자들, 대항하는 자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이웃에 대하여 악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삶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으로 얘기하면 앞에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핍박 속에서, 갈등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축복하는 삶을 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더불어 사는 거니까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더불어 살면서 화목함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용서하면서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만 잊지 않으면 돼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축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축복하라고 하는 말은 저는 참 성경에서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예요. 축복하라. 참 멋진 언어예요. 명령이에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주 매력적인 명령어예요. 축복하라. 우리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새벽마다 창세기, 이제 창세기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번 주면 창세기 끝날 텐데 창세기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참 많이 새벽마다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이야기 아세요? 창세기 읽어보세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바로 왕을 만나는데, 왕인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온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러 가서 바로 왕을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이방 왕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방 왕이었던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축복권을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큰 권세를 잘 사용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이야기가 그 얘기 안 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12아들들과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의 손주들,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축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어머니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행시켰어요.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가정 안에서 밥상머리에서부터 교육이 시작된다. 그런데 저는 이걸 좀 바꾸어서 말하고 싶어요. 밥상머리 축복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불꽃교회 부모님들 다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 교회 외벽에 보면 불꽃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전 축복의 통로라는 말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라는 게, 닳지 않아요. 하나님 더 복되게 하세요. 우리 교회 이 집사님이라는 남자 집사님 계신데, 집사님 지난 주간에도 상담할 게 있어서 만났어요. 아들 셋을 둔 집사님이에요. 제가 아들에게 마음껏 믿음 좋은 아빠가 마음껏 축복하라고 이야기해 줬더니 그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자기는 세 아들과 더불어서, 아내와 더불어서 5식구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면서 어린 아들들,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아들들과 같이 성경을 한 장씩 매일 읽는데요. 돌아가면서, 교독하면서. 그리고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하루 살고 나서 야, 너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니 물어보기도 하고, 오늘 살면서 힘들었던 게 뭐니, 너 기도 제목이 뭐니 물어본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 집사님 참 잘하시네. 거기에다가 기도할 때 아빠가 자녀들 축복하라, 복을 빌어주는 대로 세 아들에게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제가 다 압니다. 잘 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에게 허락하신 축복권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 나중에 내가 너에게 준 축복권 다 어떻게 했냐? 그 뭐라고 그러시려고 그래요? 닳지 않아요.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축복권이요, 물론 가깝게는 가족들, 형제들, 지인들, 그러나 이 축복이 점점 넓혀져요.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미쳐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하라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물론 축복, 복을 빌어주다라고 하는 말도 있죠. 뿐만 아니라 말을 잘해준다, 좋게 말하다, 칭찬하다, 이거 다 축복의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말 잘하는 거, 걱정하지 않게 해주는 거,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하는 거, 다 복된 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기근 때문에 내려온 형제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기를 드러낼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드디어 형들에게 자기 모습을 공개합니다.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 같았으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면 봐라, 나중에 내가 힘만 생겨봐라, 그리고 마음에 칼을 갈았을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애굽으로 팔았다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살게 하시려고, 우리 가족들 살게 하시려고, 우리 후손들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자책하거나 한탄하거나 근심하거나 나로 인하여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부터 노임 받으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 멋지죠? 요셉 축복의 사람답죠. 이렇게 축복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노후를 보면 더 하나님 높이세요. 정말 요셉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 축복의 모델이 되는 요셉으로 하나님 세워주세요. 우리 수많은 인간관계들이 있습니다. 나가면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를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이어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축복하며 사는 성도다운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건데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좋은 인간관계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함께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임마누엘, 이 단어 참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 이 힘이 나요. 오늘 특별 찬양을 우리 해수 청년이 불러줬어요. 은혜가 되는데 저는 일부 예배 때 그 찬양을 들으면서 뭐가 생각나냐 하면,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때가 있어요. 이미 목회하면서 참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보통 종소리에 깨는데요, 그날 새벽은 낙심해서 잠들었던 그날 새벽에는요, 종소리로 깬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깼는지 아세요? 제가 선명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낙심되어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이 소리가요, 찬양의 소리가 귀에 들어오면서 깼는데 그 시간이 딱 새벽기도 시간. 종보다 먼저 하나님이 그 찬양으로 저를 깨우신 기억이 있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가 돼요. 누군가가,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힘들어 지쳐 있을 때도 누군가가 함께 나를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거죠. 하나님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고,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울라고 주님께 말씀하시는. 근데 우린 요즘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면서 책망하실 때하고 똑같은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거기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주님이 이렇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반응의 시대를 산다는 거예요. 감동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무관심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을 종종 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도 있어야 되고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박수 쳐주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슬픈 일 만나면 함께 슬퍼해 주기도 하는데, 초대교부 크리스토스톰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사람의 심보가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은 좀 있는데,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사람은 많지 않대. 속으로는 아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시기 질투 때문에 박수 쳐주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진짜로는 박수 쳐주는 사람이 그렇지 많은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목사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감격스러울 때가 언젠가. 이러면 힘들고 어려운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예를 들면 어느 권사님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유 권사님 어떻게 지내요? 그런데 그 권사님 저에게 그러더라고. 아유 아무개 집사님이 그냥 매일 찾아와 주셔서 반찬도 챙겨주고 해서 그래도 거동도 못하는데 힘든데 은혜로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얘기 들으면 참 마음이 뜨거워져. 아 그렇지, 함께하는 교회구나.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자리에 있구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16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요.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 마음 같이 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마음을 높은 데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 이렇게 차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는. 인간관계의 기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을 높은 데 두기 시작하면요, 그 관계는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 공감해 주는 거. 누군가가 나와 마음을 같이 해준다라고 하는 게 인간관계의 참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예수님 한번 보세요. 우리의 참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시잖아요. 얼마나 낮아졌을까요? 사람이 태어나는 자리도 아니에요. 저가 누울 곳이 없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인간의 낮은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낮추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쏟아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주님, 우리도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내가 너희를 먼저 구원하여 구속한 이유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도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았다. 인간관계 잘해야 되겠지만 성도들의 인간관계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예배드리면서 말씀 받으면서 우리 회개할 것도 있죠. 찔려져야 되잖아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요. 회개했는지 몰라요. 뭘 회개할까요? 즐거움과 슬픔에 동참하지 않고 살았던 거, 나만 잘났다고 살았던 거 회개해야죠.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거,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다르긴 뭐가 달라? 그거 회개해야죠. 우리 조금만 앞서가면 자랑하고, 남이 갖지 못한 것 있으면 가졌다고 자랑하고, 내가 가졌으니까 갖지 못한 사람들 무시한 것 회개해야죠. 또 무관심하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화평해도 그만, 화평치 못해도 그만, 적당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회개해야죠. 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인간관계의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때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그보다 낮아지면, 주님이 그러셨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산다면 관계가 깨어질 일이 없는데, 늘 우리의 욕심, 이기심,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회개해야 돼요. 주여,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셔서 같은 마음이 되어
잘 섬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도요, 섬김을 받을 때가 와요. 화평케 하는 자는요, 예수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 함께 하는 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래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성도다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함께 하는 자,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다운 인간관계는 용서하면서 선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데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원수까지도요. 원수까지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요즘 사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비난하고 악플을 달고 밟아놔야 속 시원한 사회를 살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경찰에게 맡겨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폭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법에다가 호소하는 사람이 있어. 몇 달 전에, 한 2달밖에 안 돼요. 1달 반 전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에 그런 기관이 있더라고요. 국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인데 화해조정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화해조정위원회,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나가 계신데, 선교사님들이 동남아에 나가 계시든지 뭐 하든지 간에 이 화해조정위원으로 위촉을, 공식적인 기관에서 위촉을 받으면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도 많은 도움을 준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 감리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단의 선교사님들 한 30여 명 모여서 화해조정위원회 위촉받는 교육을 하고 위촉장을 수여하는 걸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외부 행사니까 제가 광고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판교라고 이렇게 인터체인지 어디 도시에든지 오기가 편해서 부탁을 해서 제가 그렇게 하루 섬겼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이게 왜 필요하지? 화해조정위원회? 이런 일들이 궁금하니까 그 행사를 하기 전에 그 조정위원장님이라고 하는 분과 또 선교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아니, 화해조정위원회 같은 게 왜 필요하죠? 이게 뭐 하는 일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이게 왜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궁금하니까.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렇죠.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좋은 분들만 만나서 몰라서 그렇죠. 이런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불꽃교회도 화해조정위원회 같은 그 기구를 좀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린 전혀 그럴 거 필요 없는데요. 제가 그랬는데 왜 필요한지 아세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법에 가기 전에 예를 들면 강아지 요즘에 데리고 산책 나가요. 강아지끼리 문제 생겨가지고 싸우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주차 문제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아파트 층간 가끔 뉴스거리가 되기는 하지만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법으로 가기 전에 먼저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안에서 이런 위원회들이 있으면 잘 조정해주면 좋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런 일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면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 못한 것 때문에 원수가 되어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속상한 일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20절 2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뭐예요? 원수에게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에게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올려놓은가? 숯불을 머리 위에 올리면 얼굴이 얼마나 뜨거울까요? 스스로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얼굴 창피하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해주면 오히려. 근데 악을 악으로 갚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성경 말씀은 그런데요, 아유, 감정적으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요, 누가복음 17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잊지 마시고. 야, 나는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난 용서 못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누가복음 17장을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군가가 너희에게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되 회개하거든 뭐하라고? 용서해라. 만약 내게 7번이라도 죄를 짓고 다시 7번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하라. 7번이라고 7번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하냐 하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우리 지금은요 못해요. 믿음 없어서 못해요. 이게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난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가 얼마나 적은지 아세요?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겨자씨를 처음 봤는데 성지순례 갔다 온 신약학 교수님이 153 볼펜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감아왔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깨보다도 적어요. 그 씨를 감아오셨더라고요. 겨자씨만한 눈에 보일까 말까 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는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 보면 종이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왔는데 수고했다고 주인이 종을 위해서 밥상 차려주냐? 주인의 밥상 다 차려놓고 주인이 먹고 나서야 종이 먹는 거 아니야? 종은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종 아니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왜 이어지는 줄 아세요?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의지로 감당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의지적으로 그렇게 마음 먹고 살라. 원수에게까지도, 원수 갚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원수에게까지도 너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용서해. 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으로 받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우리 마음에 품고 살지 말자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정말 복되게 살아가고 싶으시면 풀라는 거예요. 풀라는 거예요. 오늘 마음속에 생각나는 일이 있으면 푸세요. 이게 복되게 사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모습을 사도 베드로가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의 모습은 자기가 갚지 않고요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도다운 인간관계, 성도가 되는 것도 어렵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흐리멍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축복의 통로로 축복하는 자가 되어서 사는 거고요, 항상 함께하는, 화목해하는,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 공감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 그리고 살다 보면 왜 없겠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만나겠지만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성도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부르셨으니 좋은 인간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